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십자가의 삶과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갖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지요. 행복한 삶 그리고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힘을 얻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칙상으로도 일반적으로 보면은 돈이 많이 있어서 편리함은 있지만은 그것이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평안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평안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평안은 그러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진짜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을 찾는데 예수님 안에 무엇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주셨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한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24절에서부터 18장 끝까지 그 이야기하거든요. 제자의 삶에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것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요. 세금을 낼 의무는 없지만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전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낼 필요가 있을 때 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나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오히려 전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뭐가 있다고요? 제자의 삶인데 그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얘기하냐면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누가 크냐 하는 자기 욕망이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럴 때에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제자의 삶으로서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실족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의 훼손을 주고 상처를 준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의 상처를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삶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세상과 다른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 뒤로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제자의 삶은 감수해야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수해야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18장 12절 이하에서 보면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99마리 이야기를 하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감수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그 삶 속에서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것은 너희들은 너희 이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은 한 사람의 잃어버린 그 양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감수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5절부터는 뭐라고 하냐면은 상처 형제가 범죄를 범하면 어떻게 했거든요?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범죄한 형제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데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고난도 감수하고 내가 희생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때도 거기에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감수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인간의 자율적 본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인간의 자율적 본능으로는 그걸 어려우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희생하고 자기 부인하고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 뭐냐?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속에서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그로 인해서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마음이 느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서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 평안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괴로움 속에서 있다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얻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속에서 평안을 누리더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를 흘림으로 해서 그로 인해서 그 죄가 용서를 받아서 그가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기며 세상 곳곳에 가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잖아요. 거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의 삶에서 나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때에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한 70년도에 청계천은 그야말로 가난한의 대명사였잖아요. 거기서 목회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 청계천에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그냥 뭘 들어서 가난한 사람 하지 사실상 보면 그런 데서 교회를 하면은요 도둑놈들이 많아요. 도둑놈들 많고 목사님들 속여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뭘 훔쳐갈까? 저도 여기 그 교회를 이렇게 개방시켜놨거든요. 아무나 여기서 와서 상처받는 들 와서 여기서 자든지 뭐 하든지. 그랬는데 옛날에 여기 이 M4 그거 했는가 거기서 이걸 뜯어가버리더라고요. 뜯어가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문을 열어놨더니 여기다 강제상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뭐 벨트거를 다 해놓고 그런데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또 보니까 상당히 얼굴에 기치가 나던데 방황하다가 여기 와서 새벽에 보니까 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 엄마가 너희 삼촌들은 다 이렇게 뭐 명문대도 하고 하는데 고3이더라고요. 근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까 굉장히 괴로우고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안 가고 잠시로 듣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 교회마다 문 닫았는데 여기 왔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네, 결국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집이 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아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보니까 이제 하도 도둑놈도 많고 목사님 사기치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려고 다 집사하고 가는데 그러니 이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성도 되니까 인사하려고 마지막 인사하려고 어느 집에 갔어요. 어느 집에 갔는데 안에서 소리는 났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문을 쭉 열어보니까 완전히 병색이 완연해갖고 아주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는데 자주 이렇게 보니까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변하더라고요. 예수님 얼굴이 저가 예수님 얼굴인가. 내가 예수님 버리고 내가 어떨 떠납니까? 그래서 다시 짐을 풀고 교회에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그야말로 잘생기고 멋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서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길 때에 그 얼굴 속에서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사기를 당하고 뭐 어떻게든 하는 목사님을 어떻게든지 속이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이 버티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거기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뛰어들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에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7번째 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첫 번째가 22절에 보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았어요. 사람. 여기 인자가 누구냐면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이 22절에서 이야기 나온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뭡니까? 인간의 반응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제적 본능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의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제적 본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인데 그게 어떤 마음이라고 해요? 제적 본능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가 평안이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평안이 진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진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고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진짜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제약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하고 멸망해놓고 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안과 이 죽음의 앞에서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당시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천국까지 가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긴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서 마음에 진짜 평안이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예요. 인간의 피 속에는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이런 생활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죄적 본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기도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적 본능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의무를 우리가 바르고 깨닫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무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을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느껴질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한 발자국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그러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은 어차피 마귀 세상이 막간 세상이니까 갈등이 있을 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서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을 때는 내가 속으면은 내 기분이 안 좋지만 알면서도 속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너그러워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십자가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먼저 항상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갈등과 부정과 불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한 사람의 이런 양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내가 고난을 감수하고 사는 삶,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됩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은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죽임을 당하고가 수동태라고 해요. 수동태. 그래서 그러면 이걸 능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나타나야 돼요.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왜 수동태로 표현했냐? 능동태로 안 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부른 것을 꺼립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은 글자도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안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을 꺼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수동태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 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겁니다. 여기 그 22절에도 그랬잖아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여기 수동태로 있잖아요. 누가 넘겨줍니까?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통해서 하나님이 넘겨준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인간의 무지와 죄악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만은 인간의 이런 죄악과 이런 무지가 예수님을 죽이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그건 무엇이냐?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죄악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이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을 통해서도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우리의 그런 순종하는 그 길 속에서 우리의 고통이 덜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결국은 우리의 제약된 게 우리의 안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굴복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미련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은 어떻게 됐냐? 내 뜻대로 마옵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는 어떻게 되냐? 내가 얻어맞고 살 것인지 내가 예수님의 손잡고 평안하게 살 것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인간의 뜻에 의해서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무지와 인간의 죄악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속에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 속에서는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능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항상 거절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 책임전가예요. 책임전가. 그것이 어디부터 나옵니까? 창세기부터 나와요. 아담과 하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보다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말이면 하나님의 탓, 여자 탓. 인간의 자연적 본능은 항상 남 탓입니다. 여러분, 남 탓하는 것을 탄핵받아서 많이 봤죠? 무조건 저 사람이 잘못이고 나는 잘못한 것 없다고. 이것이 인간의 그 제약적 본능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극치를 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남 탓하고 이런 삶 속에서는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인간의 어떤 이 자연적 본능은 항상 남 탓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이 책임진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거기에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진짜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보면은 항상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 탓하는 것이 내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었잖아요. 스스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 십자가를 길을 가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살 때에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 때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내 탓이고, 다른 사람을 잘못했을 때에 내 잘못을 돌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내가 오히려 고난까지 감수하고, 그렇게 살 때에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관념적으로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도 실행을 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 다음에는 담대해지고 마음에는 항상 확신이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겪으면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이 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